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관계로 전체를 읽지는 않고 4장 9절과 10절 그리고 4장 24절에서 43절까지만 이 시간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빠짐없이 3장 전체와 4장 전체를 여러분께서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사쿨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잔소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므온 자손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알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에서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5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요 그리고 엘레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미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들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며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이님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라와 느바랴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3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대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윗과 그의 왕조를 중심으로 한 족보를 기록한 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장 17절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와 기한기 이후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역대기 기자는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시대의 문화, 모든 것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함없이 여전히 이어져가는 모습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가 유대인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3장의 다윗 왕조 족보는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다시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의 계통이 아닌, 즉 헤슬론의 아들 람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느 족보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족보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끄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4장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앞뒤 좌우 상황이 맞지 않게 조금은 생뚱맞게 야베스가 등장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갑작스럽게 그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그의 기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족보 자체가 자손들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소개되는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대신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는 설명이 소개될 뿐입니다. 사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쩜 그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복자나 사생아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9절에 그가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존귀하게 태어났다는 의미보다는 존경의 히브리어인 카바디의 다른 의미이기도 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중의적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시작부터 고통이었고 엄청 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문처럼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런 해석은 이 족보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은 자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의도적인 삽입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고통이라고 불렀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케 하는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게 하는 것이며 단순히 영토를 넓혀서 부자나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사명을 되찾기 위한 기도로 해석되는 것이 문맥상 더 맞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구하는 기도,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1차원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불행이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제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불행은 나쁜 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제약 때문에 받는 고통을 명쾌해달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연상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생뚱맞지만 의도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다시 한번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기도가 되었을 것이고 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이지만 이 족보의 문맥상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흐름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손, 아버지도 알 수 없는 미상의 인물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4장 24절에서 43절까지 이어지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와도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대 지파와 비교한다면 인구나 유업으로 받은 땅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의 2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오늘 본문의 27절의 표현을 보면 그 지파의 일족들이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는 못하였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절에서 43절에 시므온 지파는 적들과 싸워서 땅을 쟁취하고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시므온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와의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와 같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향력 없는 시므온 같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야베스와 이스라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참 진리와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복을 경험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